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나와 존귀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참여한 저희 모두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성령께 의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쓰신 채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9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영원한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돌보심으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이시고 소망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사랑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생각이 앞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에 빠져 교만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의 성전을 이곳에 세워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소유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본질을 붙잡게 하셔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난하고 병든 자를 돌아보며 구제에 게을리하지 않고
선교와 전도를 통하여 영혼을 살리는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대상자인 VIP를 위해 사랑하고 온유함으로 섬기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빛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넓고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VIP 축제를 위해 수고하고 땀 흘리며 기도로 헌신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주께서 맡기신 사랑을 나누는 사명에 성실히 감당하는 모든 지체가 되게 하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우리 교회 환우들의 영과 육을 감싸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시며 고난을 잘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경영하는 사업장과 직장에도 주님의 보살피심으로 날마다 성장해서 주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이끄는 모든 지도자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 모든 영역에서 섬기는 이들이 겸손히 주의 뜻을 구하며 국민을 위한 정직함과 지혜로 올바르게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북녘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도 주님의 진리 안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남북이 하나가 되어 이민족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학습과 세례 입교식을 통해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아름다운 공동체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선교가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선교사들을 위협하는 험악한 일들이 일어날 때 주께서 지켜주시고 세계의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청년들의 앞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에서 교사로 성가대로 찬양팀과 영상으로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시는 능력으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보살펴 주옵소서. 근본 우리 교회 성도의 가정에 슬픔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슬픔을 이겨내고 하늘나라 소망을 갖게 하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영육의 강건함과 평안의 위로하심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실 때 늘 동행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실 때 모든 지체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며 심령 깊게 새겨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단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학습 세례 입교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교회는 학습 세례 입교식을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을 교회의 회원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학습은 세례를 위한 준비의 과정이며 세례는 주님께서 명하신 명령을 따라서 교회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므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죄의 사함 받았음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예식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성도는 교회의 회원의 자격을 얻게 되어지고 공동회의에 참여할 수 있고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입교는 어릴 적에 부모의 신앙 고백을 당회가 살펴서 이 아이가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게 될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알고 믿기에 교회가 부모의 신앙 고백을 듣고 유아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게 됩니다. 그 유아가 자라서 만 14세가 되면 이제 자신의 입으로 교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입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교인과 같은 그런 교회 회원의 자격을 얻게 되어집니다. 오늘 학습 세례 입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들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학습식을 진행하겠습니다. 학습받을 대상 오늘 5명입니다. 호명하면 답을 하시고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웅 성도님, 김장훈 성도님, 김정숙 성도님, 강서진 성도님, 김규민 성도님. 오른손을 드십시오.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질문에 오른손을 드시고 소리 내어서 예라고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분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죄악된 생활을 버리고 참신이신 하나님만 믿고 섬기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구주이심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매일 그 말씀을 읽고 배우며 그 말씀대로 순복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교회의 예법을 배우며 세례를 받을 때까지 신앙생활에 정진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손을 내리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5분의 성도들이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앞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고 섬기며 순종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례받을 때까지 신앙생활에 열심을 품게 하시고 세례 교인 되어서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우리 한대웅, 김장원, 김정숙, 강서진, 김규민 성도님은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감천중앙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호명하면 답을 하시고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도 성도님, 최현옥 성도님, 최경련 성도님. 우리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질문에 예라고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번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며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을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줄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심을 믿으며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며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손을 내리시고요. 위로 올라오십시오. 오른쪽으로 3분 다 함께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정창도 성도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세례식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정창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일어서시고 최현옥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최현옥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최경련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최경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내려가셔서 자리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서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창도, 최현옥, 최경련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세 사람에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 감천중앙교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었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부하겠습니다. 정창도, 최현옥, 최경련 성도님은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감천중앙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입교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강한결 일어서십시오. 오른손을 들고 내가 믿는 질문에 예라고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는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과 우리를 감화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대는 죄악을 온전히 버리고 성령을 의지하여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서약하십니까? 그대는 교인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하십니까? 손을 내리시고요. 우리 강한결은 부모님이 강승길 집사님, 김혜선 집사님이십니다. 어릴 적에 부모의 신앙으로 유아세례 받고 이제 장성하여서 본인의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오늘 입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한교를 사랑하셔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부모의 기도와 양육을 통해서 믿음의 아들로 잘 자라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고 섬기기로 결단하며 입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회원이 되었사오니 앞으로 주의 나라와 복음사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한교를 통해서 가정에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강한결은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감천중앙교회 입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나중에 세례와 입교자들은 축도 후에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구약성경 11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라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6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6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율법, 법하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좀 경직이 되고 또 불편한 느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뭔지 모르게 좀 구속하고 억압한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죠. 그러나 법은 필요하죠. 긍정적인 면이 있죠. 왜 그렇죠? 뭘 위해서입니까? 공동체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법이 필요하죠.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라가 있고 백성이 있는데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서가 없어질 것입니다. 안전을 결코 보장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왜 법이 없으면 질서가 안 세워지고 안전이 보장이 안 됩니까? 사람이란 것이요, 죄성을 가진 타락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기적인 욕심들, 이 탐욕의 이 본성들, 이런 것들이 통제가 되지 아니하면 결국은요, 자기 이익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칩니다.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칩니다. 그러니 사회가 평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시내성까지 왔습니다.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죠? 그들에게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출애굽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도 그들은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없으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탐욕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피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해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뭘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뭘 위해서라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율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의 질서와 안녕과 평화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법이 뭔지, 이 법이 어떠한지, 이 법의 의미가 뭔지, 이 법의 조항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율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하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좀 보시면 율법이 나오는데요. 그 율법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의식법, 그리고 시민법, 그리고 도덕법. 이렇게 율법을 세 가지로 나누고 구분하는 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교단에서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있습니다. 그 신앙고백서 19장 3항부터 5항까지 이 율법에 대한 정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의식법, 그 다음에 시민법. 시민법은 다른 말로 하면 재판법입니다. 백성들의 재판을 위한 법인데요. 시민법, 의식법, 의식법, 시민법,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도덕법인데, 의식법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의식법은 제사 제도와 관련된 법이죠. 제사 제도.
주로 레위기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화목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제일 먼저 번제, 화목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대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 제도와 관련되어진 또 정결법 이런 게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의식법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는 말씀이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희생제사 혹은 곡물제사, 이런 제사를 통해서 죄인들이 죄 사함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제사제도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신약시대에 왜 구약의 제사제도를 지키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구약의 제사제도는 예표이며 그리고 모형입니다. 무엇에 대한 예표고 모형이겠습니까? 오실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고 모형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 사함 받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죄인들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구약에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렇게 외쳤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께서 오셔서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어린 양으로 십자가 위에서 희생되심으로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는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를 다 완성하시고 성취하셨다고 해서 구약의 레위기가 필요 없습니까? 잘라내고 버려야 됩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성전 제사에 대한 그 모든 내용들은 다 버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왜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그 구약의 제사 제도의 말씀을 읽으면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누구를 떠올립니까?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되고 떠올리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읽으면서도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길을 여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의 역사를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예배의 방법을 우리가 이 구약을 통해서, 의식법을 통해서 보고 배우고 익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약 의식법과 관련되어진 것이 이제 정결법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구약의 약속,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믿지 못하므로 여전히 이런 말을 합니다. 돼지고기 먹지 마라. 왜죠? 돼지고기는 구약 율법의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돼지금지를 하지 않는 부정한 짐승.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부정한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 비늘이 없는 생선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고등어, 그리고 안하고 이런 거, 짱어, 구이 이런 거, 비늘이 없죠. 그런 걸 먹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그 의식법에 관련해서, 정결 의식과 관련해서 부정하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 여전히 돼지고기,
돼지국밥, 삼겹살 이런 거 먹지 말고, 어제도 제가 먹었는데, 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약의 의식법이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되었어요? 성취되어졌고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부정한 것들이 다 깨끗하게 되었어요.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제사, 이방신에게 바쳐드린 제사의 그 음식까지도 남들이 대접을 하면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것은 그 음식을 먹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든다면 나는 그 자유를 포기하겠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구약의 모든 의식법, 정결의식, 이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다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 졌습니다. 지금은 제사가 없습니다. 이 예배가 제사입니까? 아닙니다. 새벽 제단 아닙니다. 구역 제단 아닙니다. 제단이 없어요. 예배당입니다. 교회당입니다. 예배입니다. 제사가 아닙니다. 제사는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면에서 자유한 것입니다. 시민법은요, 재판법이라 말씀드렸어요.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도중에 그들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시민법을, 이 재판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민법은 그 시대, 그 환경에 특화되어진 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그대로 적용하기는 힘든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약의 시민법은 다 폐기되어지고 없어져야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모든 법조문의 구속력은 없지만 그 시민법의 정신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법을 주셨는지 우리는 그 구약의 시민법들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그 법 정신을 발견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으라, 이런 말씀이죠. 아주 강력하죠, 그죠? 법이. 자, 요즘은 이대로 합니까? 누군가가 내 손을 해쳤으면 그대로 갚아줍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민법, 이 재판법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의도가 뭔가, 이 법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정신이 뭔가를 봐야 됩니다. 뭘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성을 가진 인간의 범죄를 막기 위한 법이에요. 그래서 좀 강력합니다.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한 강력한 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과도한 보복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손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 사람의 생명을 해칩니다. 이건 뭐죠? 과도한 보복이에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정신, 범죄를 할 수 있으면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법, 그리고 너무 과도한 보복을 방지하기 위한 법, 이런 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이제 돌로 해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들도 좀 차이를 둡니다. 예를 들면 의도적으로 돌멩이를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던져서 그 사람에게
이 피해를 입히는, 해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예를 들면 웅덩이를 파다가, 구덩이를 파다가 돌이 나오죠. 그 돌을 던졌는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 돌에 맞아서 피해를 입은 경우 똑같습니까? 다르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죄도요, 고의적인 살인죄와 고의가 없는 사람을 해친 그런 경우에는요 달리 다루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이지 않은, 고의가 없는 살인자에게는 도피성을 마련했습니다. 도피성에 피해 있으면서 자기의 그 고의적이지 아니한 그런 것을 정당화하고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려는 그런 의도. 여러분, 구약의 이런 법들을 보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아주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래서 뭐 전당 잡고 이래 합니까? 잘 안 하죠, 그죠? 뭐 거의 다 카드로 쓰니까. 그러면 이 내용들은 이제 별로 그렇게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뭘까요? 의도가 뭘까요? 정신이 뭘까요? 이 자기 옷을 전당 잡힌다는 것은 그 끼니를 연명하지 못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옷을 전당 잡혀서라도 한 끼 음식을 좀 먹고 자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극도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전당 잡혀서 한 끼 음식을 한번 먹어보겠다는, 줄인 배를 채워보겠다는 그런 의도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자기 전에 그에게 옷을 돌려보내라. 여러분, 이 옷은요, 당시의 옷은 낮에는 그 따가운 햇빛을 가리기 위한 그런 옷이지만 밤에는 뭔지 아십니까? 밤에는 이불이었어요. 특히 가난한 자들에게는 그 밤에는 이 기온이 확 떨어지거든요. 팔레스타인 지방은 그 추운 기온이 확 도는 그 밤에 이 옷이 없으면 추위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난한 자들이 밤에 추위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전당 잡힌 옷을 해가 지기 전에 돌려보내라.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자비,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그런 자들을 배려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캐치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민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법 정신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어떤 법이죠? 제가 세 가지 법을 말씀드렸어요. 의식법, 시민법, 그 다음에 도덕법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도덕법 그렇게 부릅니다. 신앙고백서 5항에 보면 도덕법은 어렵다 함을 받은 자들이나 그 밖의 사람들까지도 순종하도록 정해져 있다. 그리스도께서 복음에서 이 법의 구속력을 조금도 해소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크게 강화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도덕법, 이 십계명은 오히려 약화시키지 아니하고 크게 강화시켰다라고 우리의 신앙 고백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오늘도 유효합니까? 아니면 폐기되어야 됩니까? 오늘도 유효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 또 신명기 5장에 되어 있는 십계명, 이 십계명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법입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7,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에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취하게 하려 함이라.
메시아의 예언, 모형의 성취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르게 해석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십계명, 이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잘못되게 해석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죠? 꼭 사람의 목숨만 해치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그것을 바르게 해석해 줍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이죠.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무슨 말씀이죠?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형제에게 대하여 노하는 자, 심지어 욕하는 자, 또 모욕적인 그런 이 발언을 하는 그런 경우에도 그 형제의 인격을 살인하는, 그 형제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 보시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께서 율법을 내가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성취도 의미가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재해석하여서 율법의 왜곡, 율법의 잘못된 해석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있습니다. 역할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십계명의 역할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거울입니다. 거울. 야고보서 1장 23절 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거울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십계명의 모든 말씀들은요, 우리에게 거울의 역할을 합니다. 거울이 뭐죠? 거울을 대하면 뭐가 보이죠? 내 얼굴, 내 모습이 보이죠. 나의 잘못된 것, 그죠? 흥크러진 머리, 또 잘못되어진 옷 매무새, 이런 게 보입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고 어떻게 하죠? 나를 다시 다듬습니다. 바르게 합니다. 이런 역할을 율법이 십계명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십계명이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깨달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깨닫게 하여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보시면 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역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거울을 보면서 나의 부족함과 허물을 보게 하고 나아가서 우리 죄를 위해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하나의 역할입니다. 어떤 역할이라고요? 거울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나침반의 역할입니다. 나침반은 어떤 역할을 하죠? 나침반은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방향을 잃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쪽으로 가야 한다라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게 되어지면 많은 것이 변합니다. 사람이 바뀝니다. 뭐가 변할까요? 그 중에서 사랑이 변합니다. 사랑. 전에는 뭘 사랑했어요? 전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게 되어지면 바뀝니다. 변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사랑이 이제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사랑이 변합니다. 대상이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어지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내가 이제 예수 믿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 앞에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고 그를 섬기지 말라. 제3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을 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 말씀으로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침반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은요 우리가 외우지만 외우라고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고 주신 말씀일까요? 지키라고,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한, 우리로 하여금 거울처럼 자신을 보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을 제시하는 나침반의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계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이 찬송 1절만 2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 다시 한번 갈보리 십자가에,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10계명 특별히 우리에게 거울의 역할, 나침반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심으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잘 파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0계명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할지를 보여주셨사오니 이 법에,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은 진리의 말씀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을 받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닥쳐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93장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이 법, 그 우리 역할과 나침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 법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복을 받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세례와 입교 받으신 분들 축하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세례 받으신 세 분, 그리고 입교한 우리 한결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교인들을 위하여 향하여 서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로 오십시오. 한 가운데로. 여기 가운데. 자, 이분들이 이제 오늘 세례받고 또 입교를 한 우리 네 분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축하하고 또 환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축하하겠습니다. 우리 당의원들 꽃다발 장로님들 가지고 나오셔서 이분들에게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목장과 또 기관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으면 이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달하십시오. 전달하시고 그 옆에 서 주십시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네 분에게 하나씩 우리 당의 장로님들께서 꽃을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이분들을 축하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귀한 믿음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에 다시 한번 큰 박수 하겠습니다. 차려 경례. 인사하시고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장례를 치르신 가족이 계십니다. 우리 손석기 성도님의 가정, 우리 김정희 집사님 가정이죠. 우리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두 분 한번 일어서시죠. 일어서시면 우리가 위로의 박수로 한번 위로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또 힘을 내어서 믿음 생활 잘 하시는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112 신앙운동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일도 가신 김종석 장로님, 우리 이은혜 근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근사님이시죠? 앞으로 나오시죠? 이은혜 근사님. 주일 저녁에는 가족 목장으로 모이셔서 오늘 받은 말씀 함께 나누시고 기도하는 시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씻으면 축제 11월 16일, 23일, 30일 3주간에 걸쳐서 VIP를 초청하게 되겠는데요. 이제 작정하셨으니 기도하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로비에 초청장하고 그리고 전도를 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작정하신 만큼 가져가셔서 그분들에게 꼭 전달하시고 초청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저녁 9시는 VIP를 위한 기도 시간입니다. 9시 알람을 맞추십시오. 알람 9시 알람 맞추시죠. 밤 9시. 그래서 내 VIP, 목장의 VIP, 우리 교회 VIP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릴레이 기도에 더 많이 신청하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름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오늘 했고요.
오늘 점심은 김은수 집사님, 김원정 집사님 가정에서 대접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자 목녀 모임을 오후 예배 후에 잠시 이 자리에서 가지겠습니다. 정기당에 목자 목녀 모임 후에 당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탐방, 이번 주 토요일 필리핀 목장, 다음 주는 다카 목장 탐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사기도회 나눔전도 화요일 날 있겠고요. 식당 봉사, 설거지 봉사, 청소 봉사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후에는 사초원에서 청소로 봉사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3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겠고요. 증기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찬송 부르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우리 손뼉 치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로 열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